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렇죠, 아들이 중에서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자, 차별을 못하게 하자, 좋은 의미인데 왜 반대하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다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에 우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경도 잘못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도 다 폐기시켜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평등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평등법 중에 대표적인 법이 양성평등법입니다. 양성이라는 말은 남성과 여성인데 이 남성과 여성의 성별의 차이에 따른 편견과 차별, 비하와 폭행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그리고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양성평등법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미국에 여성이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를 한 게 언제부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이 대통령 선거 때 나 이 사람을 대통령 뽑고 싶다 해서 투표를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요? 1920년입니다. 그러면 흑인 노예들에게 투표권을 준 건 언제인가 하면 187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흑인 노예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50년 후에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성들에 대한 생각이 흑인 노예들보다도 훨씬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948년도부터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양성평등법의 기초가 된다, 출발이 된다 하는 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딸만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전통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아들에게만 상속해 준 겁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상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5 딸들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에게 좀 물려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문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건의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봐도 하나님 율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고, 그리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지? 그리고 저 옆에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고 저기서는 뭘 어떻게 했고 한번 다른 데 조사해보자. 아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아들에게 상속했습니다. 그것도 첫째 아들 장자에게 거의 대부분을 상속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머리에 터지도록 싸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다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전통이니까 이 전통을 끝까지 지키지 않은 보수주의자들과 시대가 바뀌었으니 다 뜯어 고치자고 말하는 진보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옳은 걸까요? 전통을 계속 지키는 보수가 옳은 걸까요? 아니면 시대가 바뀌었으니 뜯어 고치자는 진보가 옳은 걸까요? 우리는 전통을 지키자 말자, 우리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이 아니라 우리는 정통을 따라야 합니다. 전통이라는 건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정통이라는 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전통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바꿔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지키면 되는 겁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보수주의자가 있죠. 그 유명한 보수주의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은 아주 급진적인 진보주의자였죠. 모든 율법을 다 깨트린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람 때문이다. 사람 죽이는 일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전통이 아니라 정통을 지킨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깨트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율법의 핵심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슬로바스의 딸 5명이 찾아와서 지금까지 없었던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가지고 나왔을 때 모세는 다른 사람에게 묻지도 않고 회의를 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보지도 않고 어디서는 뭘 했다 저기서는 저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전통을 따르지도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전통에는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지금 딸들이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모세는 회막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그 딸들에게 다 물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전통을 깨뜨리고 딸들에게도 물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계속하여 이어가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이건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그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뭔가 하면 바로 전통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너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면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어. 그냥 그 대답 말고는 다른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내가 살아왔어. 그게 나한테 익숙해. 그래서 이게 옳은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아니라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여러분, 물어보셔야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내 뜻을 다 내려놓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 이게 옳은 것 같고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대로서 계속 살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모세처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갈림길에 섰을 때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